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 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특별히 웃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광야에 나온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옛날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을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중에 본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교회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중에 본 성전을 보면 첫째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중에 본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중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린 물은 먼저 영적인 생명을 온 인류에게 제공하는 신약의 복음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사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볼 때에 그를 인도하는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로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천사가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척을 청량하였다고 하였는데, 천척은 약 500m가 되겠습니다. 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에 천척을 청량하였을 때에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큰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청량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청량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체험은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써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나타났으며 뜨거운 불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써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선창교회는 기도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힘써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전혀 힘써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교회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선창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어부가 서서 그물 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물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폐수나 독극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갑천에 폐수가 흘러내렸는데 많은 고깃대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관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제일 물이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면 사막과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이렇게 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은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범죄한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물을 마심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달 전에 우리는 이미 김영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상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으며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대답을 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게 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대언하여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한 이 생기는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린 물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에스겔이 태어난 생기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다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를 위하여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물은 나무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할 때에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 성령의 물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새로워지며 지치거나 피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예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무화과나무로 또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일나무들이 만일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직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그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열매는 자신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죽을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계시 중에서 본 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창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 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김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